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 성령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두 번의 것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며 나간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또 자세하게 길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매뉴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따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게 되면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인생 최고의 도덕 법칙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많은 도덕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도덕 법칙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또한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면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강하고 평화롭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좋은 율법인데 생명을 주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율법 때문에 더 죄가 많아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로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잘못 사용해서 죄와 사망으로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실까 하는 것을 제가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은 율법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지요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 읽죠. 순종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근데 왜 안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세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첫째로 이런 대답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그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못 읽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요새는 성경이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다 바뀌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더 쉬운 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진짜 쉬운 성경인 글자 그대로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라 그럴 때 말할 때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죠. 성경이 너무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성경 중에 맨 처음에 쓰여진 성경은요, 한 BC 1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석기시대 때 쓰여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1900년도 더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읽다 보면 제사 드려라 그런 말 많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그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기는 어떻게 오고 에어컨 어디서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또 간음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성 개방이 이렇게 다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만약에 간음한 사람 돌로 때려 죽이려면 반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남녀 차별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노예제도도 막 나와요. 그 다음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평등 사회에 이게 성경 너무 고리타분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안 읽는 거예요. 또 농경과 목축업하던 그 시대에 쓰였잖아요. 지금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양 한 마리 훔쳐서 삶아 먹은 거예요. 그걸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양 한 마리 잡아서 삶아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요즘 시대 도둑질은 지적 재산권 침해, 컴퓨터 해킹, 독과점, 대기업에 공정하지 못한 거래 이런 건데 그런 거 성경에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의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못 읽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 너무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다. 이게 너무 영적인 대답이에요.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그렇잖아요. 고대 세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때요? 이게 옛날 이야기 책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설교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리켜서 다리 놓기다, 브리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세계,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의 말로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다, 설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고 신학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겠죠? 그 다음에 주석책도 읽고 공부하는 책들이 많겠죠?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만든다면 여러분의 머리까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이해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고 회개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많은 지식으로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딱 집어주셔요. 이걸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원 다닐 때요, 공부할 때 저자직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 예를 들어서 홍성대 선생님의 무슨 책이죠? 수학의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딴 사람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강의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저자직강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돈도 더 비싸고 아주 좋은 강의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 누가 쓰셨어요? 물론 사람 저자, 모세도 쓰고 다윗도 쓰고 바울도 썼지만 그 원래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성령님이 쓰신 이 책이거든요. 이것을 저자가 와서 직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TV나 혹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우수하고 좋은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음식인가.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 이런 거 발효식품 정말 세계 어디다가 내놓아도 우월한 우리 조상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는 그러한 음식이죠. 근데 이제 한국 음식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화가 안 된대요. 국제화가 안 돼. 딴 건 다 온 세계 사람이 다 즐길 수 있도록 국제화가 됐는데 한국 음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 하고 보니까 표준화가 안 된대요. 표준적인 레시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재료 이만큼 넣고 저만큼 넣고 해서 이걸 다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준적인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 음식의 독특하면서도 이 핵심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한국 음식을 만들 때 매번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잡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것만 마스터하면 한국 음식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잡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갖은 양념이라는 거예요. 갖은.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가 갖은 양념이에요, 여러분? 간장,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후춧가루, 깨소금, 식초, 설탕, 물엿, 참기름, 파, 마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갖은 양념 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뭘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음식마다 넣어야 되는 갖은 양념의 종류가 다 달라요. 수십 개, 수백 개예요. 그리고 갖은 양념과 더불어 또 어려운 게 적당량입니다. 적당. 어떤 음식에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 갓 결혼한 신부들은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인터넷 보고 요리책 보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 맛이 나나? 절대 안 납니다. 이게 한 30년 이상 해야 이게 갖은 양념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체득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된장을 좀 더 넣어서 짜게 만들어야지. 봄이 되어서 입맛이 없으니까 식초를 넣어서 새콤한 맛을 내야지. 오늘 재료는 싱싱하니까 원재료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을 약하게 해야지. 오늘은 오이가 싱싱하지 않으니까 양념을 강하게 해야지.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났으니까 파를 좀 많이 넣어서 시원한 국물을 만들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게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글로 쓴다고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국 음식이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서 열등한 것이 국제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주부들이 한 30년 하면서 몸에 확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갖은 양념 적당량 넣으면은 거기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음식의 정신을 이해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달인이다, 손맛이 있다. 손에 무슨 맛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하기만 하면 맛이 나는 거예요. 갖은 양념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이런 주부가.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을 아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의 달인이 된 사람이에요. 율법의 달인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법전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직접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가르쳐 주셔요. 다른 사람 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요. 모든 지혜를 다 가지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통달하고 성령님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한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슨 마음을 먹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겠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원래 성경의 원저자이고 성경을 기록했고 이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 글자 본다고 해서 뭘 알겠어요, 인간이. 성령께서 지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막 노래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막 노래하면서 꿀에다가 설탕물 막 집어넣어가지고 가짜 꿀 만드는 조영남 엄마 권사님처럼. 이게 진짜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할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 성령이 어떻게 자기가 쓴 말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물론 성경만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글자만 볼 뿐이고 그 정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고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래야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야 정의로운 삶이 가능해지잖아요. 그 모든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과 더불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곁에 두면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늘 살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로 성령님이 쉽게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한참 고민할 때도 있어요.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금방 가르쳐 주면 그 의미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고통당한 후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음식에만 달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와서 내 발끝부터 이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님이 또 도우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고 힘을 주신다. 이게 뭐 아는 거는 다 알았어요. 이제 정신은 다 알았는데 그걸 지키려면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심부름 한번 시켜보세요. 억지로 하는 심부름이 있어요. 이거 못해 먹습니다.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일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시키는 것이. 하는 사람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기가 부여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그래요. 미니멀, 아주 미니멈만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그냥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주는 거, 하나님 참 고맙게 생각하시겠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 절 겨우 딱 펴서 읽고, 기도해라 하니까 밥 먹을 때 한 번 딱 하고, 최소한의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더 못해가지고 예배 좀 어디 더 드릴 데 없는가, 말씀 좀 어떻게 더 볼 수 없는가, 내가 어떻게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없는가, 어떻게 더 선행을 좀 할 수 없을까, 자발적으로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동력 혹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동차의 경우에 힘이 있죠. 자동차에 150마리의 홀스파워가 딱 있습니다. 말 150마리가 뛰어가는 힘으로 자동차가 발진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연소에서 나와요. 불타는 겁니다. 자동차의 원리가 이거예요. 이런 깡통 같은 쇠로 만든 실린더 통에다가 거기다가 휘발유 한 방울을 안개처럼 탁 분사시켜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파크, 불꽃을 탁 튀기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휘발유에 불꽃이 탁 붙으면 폭발하죠. 그 안에서 꽉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통에 붙어있는 축이 꽉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그 통, 실린더가 4개 있으면 4기통 차고 6개 있으면 6기통 차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폭발이 일어나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힘이 나오는 것도 놀랍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세포 속에는요 피가 다 전달을 해 주어서 탄수화물 분해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탄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신 산소와 결합이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소라고 부릅니다. 불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코로는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타야 되는데 불 안 타고 계속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살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불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성령님의 불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불에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 있고 각 사람에게 불꽃이 임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별명이 불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할 때 불 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불타요? 성령님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불로써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입니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건요, 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타고 있으면 뭐가 몇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겁니다. 화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불이 나의 마음의 속에 있는 죄와 내 입술에 있는 죄를 불태우는 겁니다. 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에 불이 붙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글을 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조용한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작은 소리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잖아요. 그냥 묵상만 하면 자니까 작은 소리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작은 소리로 묵상을 하는 중에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시편 39편 앞뒤를 읽어보면 그것은 분노의 불길입니다. 그것은 질투의 불길입니다. 악한 세상을 보면서 어째서 이렇게 불의와 부정직이 판을 치는가? 어째서 이렇게 압제가 많고 어째서 이렇게 슬픔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분노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모든 재산과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한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년도 못 가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질투의 불길이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분노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가운데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카드 이리저리 맞고 세금 내고 뭐 또 일 터지면 목돈 들어가고 부조금 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분 없어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쓰는 속담이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 형편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려면 목요일 정도 되면 벌써 그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확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 한 이틀 꼬박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여러분 생각에 그까짓 거 40분 설교하는데 그거 뭐 이틀 동안 꼬박 준비하나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이제 긴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조금 이제 쉬지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수요일인데 그날도 또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게 없는, 그때 이제 생각나는 속담이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더니 이제 수요일 날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인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해야 돼요.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 그래요?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거든요. 이 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좀 다 변화됐으면 참 좋겠다. 지는 안 변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불붙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는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만큼만 말하고 더 이상 설교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마음에 이미 불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질투와 사랑과 긍휼, 이런 마음이 예수님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면서 그 불이 붙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붙는 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을 통하여서 그 불이 이 땅에 붙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의 불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나의 죄를 태우는 회개의 불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긍휼의 불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성령님 마음에 모신 분들은 이런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속에 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 꺼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불 끕니까? 여러분, 찬물 확 견져버리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서 무언가 할 것 같지만은요, 죄 지어보세요. 성적으로 범죄하고 돈 문제 걸려보세요. 찬물 견지는 거예요. 그 인생 망치는 겁니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찬물 견져서 성령 불 꺼버려요. 어떤 분들은 덮어서 꺼버리는 분이 있어요. 내 작은 박스 속에 성령 집어넣고 문 꽉 닫아두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질식해버려요. 그래서 불이 꺼져요. 어떤 분들은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불이 타거든요. 지금 요 문 앞에 나가면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 관심 두지 않고 원래 하던 세속적인 일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불을 끄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미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키시고 우리 희생하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하시는데, 이것을 불어 꺼버리지 마시고 성령 불이 활활 타오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들은 탐험가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한 달여에 걸쳐서 이 사막 여행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아주 힘들었겠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자축을 하면서 그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야, 우리 우리 이렇게 사막 횡단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걸 했으니까 뭘 좀 해놓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자. 아무개 두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며칠날 횡단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게 제일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한 걸 생각해서 우물을 파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막 싸웠어요. 어떤 게 더 좋은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기념비도 세우고 우물도 파자, 이렇게 둘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30년 지나서, 오랜 세월 지나서 이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막의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세웠던 기념비는
모래바람에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계속 남아서 지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성령이다.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다.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한 영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시고 동력을 제공하시는 그분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념비 세우는데 골몰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성령 받았어요. 지금은 불 다 꺼졌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뭘 직분을 받아서 기념한다, 무슨 저서를 남긴다, 이벤트를 한다. 다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불은 꺼졌어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기념비만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념비 문화예요. 건물을 크게 세우고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명예를 높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불은 꺼져 있는데, 물은 메말라 있는데 무엇을 세운단 말입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내 안에 정말 지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옛날에 타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나에게 타오르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 가운데 충만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 율법의 정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생명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 끄셔요. 내가 끄는 겁니다.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드릴 것 없습니까? 하며 바치고 헌신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래전에 없어진, 그쳐버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되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자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체현이 되며 제 입술에서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불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것을 꺼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주님의 분노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나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사랑과 긍휼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불 꺼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불어 끄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불과 같이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것을 끄지 않고 소멸해버리지 않고 성령의 주시는 그 동기부여에 따라서 동력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좀 바꾸어서 힘있게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뭐 없으니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힘있게 손뼉 치시면서 부르시도록 합시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또 마음의 병으로 그 마음이 몹시 괴롭고 또한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의 영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의 영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멀리 유학 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군문에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며 또 이제 앞으로 성경학교와 캠프와 그리고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 모든 영혼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며 그 몸을 헌신할 수 있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불꽃을 끄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하여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